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본문은 두 단락입니다. 22절부터 30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31절로 36절은 3장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낸 결론이겠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부분은 22절 그 후에 하고 시작을 하죠. 22절과 23절은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예수님의 세례 베푸시는 이것이 내일 말씀인 4장 2절에 연결이 돼요. 4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례는 결국 신약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하게 하는 세례죠.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길목 같은 그런 세례입니다. 제자들은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때의 세례와 오늘 우리의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후의 세례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성령이 함께 있는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뭐가 사람들로부터 이해되고 고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례는 제자들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세례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하려고 세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닌 거죠, 시기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아직 요한이 갇히지 않았다. 옥에 갇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지 않은 것을 말을 한 겁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한 유대인과 더불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유대인과 변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요한에게 가서 26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여,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열기 위한 말씀이고 22절로 25절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그런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하던 이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비교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돼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나하고 누구를 비교하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비교당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감정이 묘해지죠.
나는 괜찮아 그래도 감정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뭐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지금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교를 당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시거나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게 27절부터 30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또 둘로 또 나눠지는 겁니다. 22절로 30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 26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서론적이고 배경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27절로 30절은 요한이 대답하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유명한 말씀이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일 수도 있고 내 삶을 흔드는 뭐 고난이나 역경이나 곤고함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혹이죠. 내 마음을 흔드는 유혹.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으로부터 직접 시험을 당했죠. 물질의 시험이라든지 기적의 시험이라든지 영광의 시험 같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런 시험을 지금 제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승과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던데요. 이러면은 그 말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축복이고 좋은 일이죠. 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조금 울렁거린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27절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타인을 보는 눈, 타인의 재능과 타인의 능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그는 지금 하늘로부터 주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참 훌륭한 대답이죠. 정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말로만 대답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대답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적어도 이렇게는 대답해야 되겠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가 있고 나의 달란트가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자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뭐냐? 그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받은 자, 그것이 나라고 증언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나도 그렇게 증언을 해야 하고 또 했지만 너희들이다 하고 자기 제자들을 타일러요. 이거 이제 자기 인식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요한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조금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주제 파악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넘겨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조금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가끔 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자기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옆에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자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뭐가 아닌지를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이 28절은 그게 뚜렷하게 두 가지로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서부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기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 이런 걸 말할 짬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는 아무리 봐도 총회장감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이 나이가 됐는데 무슨 뭐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닌 거죠.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럼 나는 뭐냐 할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시험이 오지만 못 이기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안에도 남들이 다들 그 깜이 아닌데 한 분이 높은 자리를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를 갔는데 별로 유익이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발생하고 나도 그런 위치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서 나도 할 때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그거는 아니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줄 수는 있겠죠. 다윗처럼 나는 그냥 목동입니다, 양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기름 부으실 수 있지만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돼야 해 하고 지가 먼저 나서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를 또 말하는데 자기는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 말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신부는 누굴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도 분명해요. 신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상대방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결혼이 얼마나 놀라운 결혼인지를 친구의 입장에서 기뻐한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친구라고 하지 않고 중매장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중매장이는 이 신랑하고 신부를 중매시켜서 만나고 결혼을 성사시킨 다음에는 빠져줘야 하죠. 그것을 순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자기가 끼어들어서 신부하고 계속 만남을 유지한다든지 신부의 시선을 뺏어간다든지 하면은 그 시선을 뺏긴 신부는 순결하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다른 것이 반드시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어도 그 순간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본문은 바울 같은 그런 중매장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결혼을 기뻐하는 친구,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사람은 너희인데 그 둘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나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래요. 어쩌면 요한의 이런 태도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했던 그런 태도는 이 둘을 합해서 모든 사역자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역자는 첫 번째는 목사를 꼽겠죠. 근데 목사만 사역자는 아니에요. 목사도 있고 뭐 선교사들도 있고 목사가 아닌 선교사도 있고 그 외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꼭 자기가 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또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도 사역자고 구역장도 사역자고 구역 인도자도 사역자고 사역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목사들도 그렇고 사역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아닌 신부의 시선을 자꾸 뺏어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근데 처음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의 지배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 뺏겨 있더라고. 이게 참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몇 번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이 마치 주인처럼 지배하고 있어. 이게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지금 사역자는 사실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이 사역을 하는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역자는 친구고 내가 만나는 성도는 신부고 신랑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게 하고 신랑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위한 사람이 사역자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만 그를 내가 지배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주일학교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이들이 만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아이가 좋아서 애들 가르치고 애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서 그게 다다라고 하면 뭔가 빠져 있는 거죠. 나사가 빠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끝나면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 교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꼭 주일학교 교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그러면 일반 합창단을 가야지, 교회 찬양대가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근데 신앙은 한태기도 없어. 한태기?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쓰던 사투리가 나왔네요. 신앙은 하나도 없어. 근데 노래가 좋아. 뭐 그냥 노래하는 놀이터 정도가 돼버린다면 찬양대 앉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 성도들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노래가 좋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노래 좋은 건 당연하고 거기서 하나 더 얹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목회하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그에게서 예수가 안 나타난다면, 뭐 어떤 예를 또 들을까요? 그만하시죠.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잘 보면 신부도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매스컴에서 엄청 지금 현재 두드러 맞고 있는데,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막 이런 말을 70년대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21세기에. 지금은 그런 말이 씨가 안 먹히는 시대예요. 또 맞지도 않는 말이고. 그런데 아직도 목사 사고방식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70년대식으로. 그것을 엄중하게 표현하면 신부도둑질이에요. 성경 어디에 주의 종에게 순종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주의 종에게 순종이 아닙니다. 존경은 할 수 있겠죠. 존경. 주의 일을 하는 자들,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존경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주의 종 섬기는 것이 같은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건 곤란한 겁니다. 또 주의 종이라는 의미도 달라요. 주의 종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27, 8, 9 각 절마다 하나씩 표현을 했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고 타인을 보는 눈, 그 다음에 28절에 나는 뭐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자다, 그 다음에 29절에 친구의 기쁨, 그리고 30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해야 한다, 흥하여야 하겠고 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 당연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과 위치와 무슨 그 자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한 것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께 양보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건 양보가 아닙니다. 뭐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양보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흥해야 할 분인 거죠.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영원이에요. 나는 시간이죠. 시간은 흘러가요. 영혼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나는 점점 늙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죠. 제가 어제 산부 예배 때 우리 박 원사님도 산부 예배 또 왔는데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랐어. 쓰러질 뻔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설교를 40분을 넘게 하니까 40막 2분, 3분, 뭐 어떤 때는 45분도 하니까 꼿꼿하게 서서 다리에 힘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전 처음이에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인데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비틀거렸어요. 어떤 분은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오고 나가시고 막 그랬는데 한참 내려와서 저기까지 겨우 가가지고도 자리에 못 앉았어요.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부정원히 일어서서 계속 다리를 주물렀는데 쥐가 났어요. 오른쪽 다리에. 지금도 그 쥐난 것이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발가락에 쥐는 나도 종아리에 쥐는 잘 안 나는데 종아리에 계속 이렇게 꼿꼿이 서서 1부, 2부, 3부를 다 하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쇠하여 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쇠하여 가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현상을 그에게 사람이 많이 갑니다 하는 것을 담담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죠.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네 가지가 각 절에 27, 8, 9, 30절 각 절에 우리에 대한 도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31절로 36절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이 글을 쓰는 분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면
이게 3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론 내립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하늘의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증언을 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1장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 세상이 어두움이라 어두움이 빛을 못 알아보더라. 그런데 이 빛을 증언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했던 말씀하고 연결이 지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지만 그분은 직접 하늘의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하고는 격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33절,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누가 그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1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자들만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약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보내신 이는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자기는 그분을 증언하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면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36절에서 내립니다. 성도는 누구냐 할 때 성도는 32절 3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요, 그렇게 믿는 자는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다시 말한 거죠.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영생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않지만 이제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영생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0장과 14장에서. 그리고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가면은 또다시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그리고 그 영생이신 예수가 있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 있는 자가 다시요. 요한 1서에서는 아들이 영생이고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고,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 주시는 자요, 예수 자체가 영생이신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도리어 진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과 진노 사이의 가운데서 말하자면 교통정리하시는 분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는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우리 3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죽게 되면은 그냥 직행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안 믿었던 때가 있죠. 뭐 모태신앙 빼놓고는. 그런데 그 심판받은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 겁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죽은 자리에서 살린 것이 구원이고, 요한식으로 말하면 심판받은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인 거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지옥 갔다,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대통령 됐는데 지옥 간다, 그 축복 아니죠. 대단한 학문적 업적으로 전 세계를 떨어올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데 지옥 갔어, 그건 무슨 축복이에요? 인류의 공헌은 했겠지만 자신은 지옥 간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돌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 나는 복이 없는가 봐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자꾸만 다른 걸로 측정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누군가와 예수님은 누군가를 나눠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31절 이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니지만 다시 말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믿어서 얻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되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와 타인을 보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역자의 기쁨과 자세는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지만 친구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영생을 누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